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큰 딸은 지금 미조리주 아이호베가 있고요. 그래서 작은 딸하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셋이서 얼마 전에 파네라에 가서 이제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브런치를 먹었는데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다 먹고 저희는 이제 커피를 먹고 작은 아이는 물을 마셨어요. 그냥 다 먹고 남편이 그 아이가 먹은 물컵에다가 아이스티를 좀 가져왔어요. 그 이제 양식을 먹고 나면 속이 좀 미식거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티를 한 모금 먹으면 좀 개운해지니까 거기다가 아이스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작은 딸애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아니 아빠, 이거 컵은 물컵은 그냥 공짜로 받은 건데 돈도 안 내고 왜 아이스티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근데 순간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희 부부가. 그래서 아이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요. 우리는 잘 지켜서 세상 법도 행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서 내가 무슨 자녀에게 이 위대한 믿음을 전승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스스로 또 자책감이 드는 거죠. 야, 이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제대로 아이 앞에서 본을 못 보이면서 내가 무슨 믿음을 전승하겠다고 계승하겠다고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다 했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올바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 잘 훈련되고 헌신되고 누가 봐도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팔복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복된 삶에 대해서 8가지 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8가지 복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하늘나라에서 따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그 다음엔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을,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이나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정체성은 소금과 빛인데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규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요.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닌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3가지 정도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태도는 어떻게 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에 대한 태도는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세 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 이렇게 3가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으로 전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굉장히 자기 본성, 자기 중심이 강하죠. 보통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 강하고 자기 중심대로 모든 사물이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인식하게 마련이죠. 예를 들면요,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해도 내가 하면 그게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하면 정의로운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율법주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당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시각도 내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균형 잡힌 시각도 전체를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니라. 그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꼭 파기하러 온 사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율법에는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시각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 구분이 뚜렷했습니다. 절대 부정한 것은 근접하지도 말아야 하고 만지지도 말아야 하고, 예수님은 그 구분이 없는 거예요. 부정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분이 율법을 파기하러 왔나? 저 메시지는 뭐지? 저 행동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우리 본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욕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의 본래의 정신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딱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살인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규격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
욕하는 것도 그거 살인이다. 범위가 넓어졌어요. 확장되어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범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범위가 딱 이만큼이었으면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이상, 본질은 이것이다. 이것이 완성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완성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 계시의 완성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보면 또 상반되는 말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면 이미 없어진 건데, 이미 끝난 건데 왜 여기서는 또 예수님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상반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세상의 법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범법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범법 행위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라는 게,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법 행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 세상 법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유효했고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율법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고 율법의 그 본질을, 그 정신을 꿰뚫어 보시면서 새로운 해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것, 아는 것,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태도라면 두 번째 요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이려고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려고 행하는 것과 마음속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순종을 분명히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듯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럴듯한 당위성을 내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은 교묘하게 가려진 어떤 자기 유익,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모든 말씀이 4개 적용. 제가 이걸 자주 드는 예인데요. 교통경찰이 여 앞에, 내 눈앞에 있는데 옆에 가는 차, 저 차가 속도 위반한다고 너 속도 위반하지만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 앞에 계신데 너가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교통위반을 안 하고 있는가? 나를 살핀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 얘가 아주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이 앞에 계신다. 그러면 나를 우선 살피겠죠. 말씀이 1차적으로 내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동기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 죄악의 오염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저항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이거를 의식화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어서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목덜미를 붙들고 가서 너 이렇게 해라. 절대 안 그러신다는 거죠. 내가 깨어서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해요. 그렇지만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요, 삶에 대한 태도인데 구체적으로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1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스스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만 해서도 안 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는 것,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가 한국에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가족 전체로. 큰애가 원어민 교사로 한국에 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 작은딸하고 저희 아빠하고 저하고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서 코스트코에 가서 이제 선물들을, 한국에 갖다 줄 선물들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몇백 불이 나왔죠. 그래서 물건을 다 사서 이제 집에 가져가서 품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대충 이렇게 눈으로 봐도 뭔가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격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게 영수증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하나하나 품목을 이렇게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해서 영수증을. 그랬더니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입으려고 이제 코트, 긴 코트를 하나 샀는데 그게 100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00불에 택상 110불 정도인데 그 품목이 아무리 봐도 빠져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찍은 거죠.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남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수고했다고 주셨나 보다.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코트와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코스트코로 갔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이걸 차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여튼 돈을 페이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랬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운이 좋은 날이다. 정말 즐겁다. 이 돈으로 한턱 쏜다. 친구 불러서 맛있게 한턱 쏘고 이제 먹었을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안 낸 것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찍은 건데 집에 다 가져왔는데 뭘 이렇게 귀찮으니 다시 갔다가 돈을 줘? 분명히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티 한 모금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1불, 2불? 그거 1불, 2불 이거는 100불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 100불은 상당히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표가 나니까. 살인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인 안 하죠. 절대로 그거 안 어기죠. 작고 사소한 것. 티 한 잔, 한 모금. 입가심 하려고 한 모금. 이거는 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밸류가, 관점이 똑같다. 이거는 어기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지키면서, 살인은 안 하면서 누구는 미워한다.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똑같이 본다. 살인하면 안 되고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밸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지키며 행하는 자는,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는 좀 문맥상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의와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원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원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가? 그 규범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일부분을 중요시하고 다른 부분을 소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을 일관되게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식화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내가 깨어서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내주하시는데 내 본성이 강하다 보면 그것을 듣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깨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 있으면, 내가 그랬죠. 교통경찰이 내 눈앞에 있으면 우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면 의식화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는 작고 사소하다고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고 사소한 것 하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밸류가 높은 밸류, 큰 것 밸류와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큰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계명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격의 변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내가 깨어있는 것, 정신 차리고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요, 삶의 과정에서 믿음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이력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내 이력서를 보면 내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믿음의 인격에도 이력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인격이 되어서 벌써 공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깨어있고 자기 성찰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로 깨어있는 의식으로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달라고 정말 애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인격이 성장되는,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라, 새로운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가 쉽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고쳐주실 것 고쳐주시고, 세워주실 것 세워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실 것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